믿음의 사람들은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삶 자체가 예측이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생각하고 산출할 수 있는 그 범위, 그 안에 믿음의 사람의 삶은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삶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세계요, 그 믿음의 세계가 좀 확연히 좀 드러나서 좀 미리 좀 안다면 얼마나 참 신앙생활 하기에 편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께 한 번씩 조언을 해주고 싶은,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좀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안 됩니까? 하고 저희 조언을 드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분히 그럴 때 언제냐면 전도를 하거나 이럴 때입니다. 뭐 각박한 세상에 또 바쁘게 살아가는데 참 전도, 글쎄요, 참 요즘 와서 이렇게 전도라는 말이 이렇게 왜 이렇게 생소하게 들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를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제가 그 목회 단상에도 적어놨지만 그 성철 스님 하면 불교계에서는 거의 뭐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앉아서 잠도 안 자면서, 잠은 자요, 앉아서 자고 앉아서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있을 수 있겠나요? 그도 운막같이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도를 터득하겠다고 그렇게 앉은 분이에요. 그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출가하기 전에, 출가하는 스님이 되기 전에요. 그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딸을 보지를 못하고 나왔어요. 자기가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어떤 사람이 스님, 딸이 낳았는데 그 이름을 지어주셔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생명이다 해서 불필이라고 지은 거예요, 딸 이름이. 근데 불필, 여기 성남사 있죠? 성남사에서 그 비구니 성으로 아마 그 출가를 하고 스님의 이름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54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성철 스님이 이제 80이 아마 거의 다 되었을 거예요.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딸을 부릅니다. 비구니겠죠. 스님이 된 딸을 불러요. 불러서 이제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적어놓은 목회단상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있듯이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죄를 본 겁니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사실입니다.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대단한 불도를 터득한 자가 그거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저는 참 이게 놀라워요. 이 사실을 처음 접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본질적으로 자기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뭔 좀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죄인이란 것은 깨닫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하다 해요, 그렇죠? 본심의 양심이 이야기한다 하지만은 이것을 떠나서 나를 구원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각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 이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얻게 되면 이 사람마다 이 반짝이는 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위에 그 불이 켜집니다.
이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주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자연인이 이렇게 깨달아서 구원자가 없다는 그 필요성을 알 수 있는 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분이.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 지각의 영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계에서 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열어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보고 있어요. 구원자가 아무리 10년을 득도를 하고 앉아서 그것을 깨우쳐 보겠다고 한다 해도 잡히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처럼 이렇게 글쎄요, 나이가 80이 되어서 불필요를 불러와서 그 이야기를 할 정도의 깨달음을 이제 그때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제서 드러난 겁니다. 너무 늦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듣기로도 성경을 18독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도저히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18독 하신 분 계시나요?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부분도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본질적으로 그 삶 자체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드러날 것 같으면 10년간 앉아서 이분이 장자불화를 했겠나요? 결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드러났다면 안다면. 지금 와서 잘못 선택했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물론 이 인간적인 성찰의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굉장한 어떤 인격적인 또는 자기 자아의 아주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존경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 자체가 정말 이게 신비인데 우리 인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들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대단한 큰 스님이 굉장한 수행을 통하여 깨달은 덕도다.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야?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놀라운 인생에 아주 비참한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덕도다 이렇게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자체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의 삶 자체는 놀라움의 연속이고 그 감추은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 과정에 있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적 사고와 세속적 어떤 그 메커니즘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저 고개 숙이고 있고 주여 거기 와서 그 세상 속가가 세 속에서 주고 있는 그것을 나한테 한 자루 더 주십시오. 한 줄기 더 땡겨 주십시오. 한 줄을 더 메워 주십시오. 이거 참으로 우리가 이 빈약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자체는요 이미 성례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기쁨과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허리를 피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해야 될 뚜렷한 한 가지를 알았어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종용하는 것, 이것은 공수표가 아니고 확실한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가 이제 제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함몰된 모습으로 그저 거기에서 주는 떡 하나를 주님이 더 챙겨주실까 하고 왔을 때는 또 그런 모습으로 삶을 또 이렇게 기가 주고 살 때는 정말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하나님께서 그 연계를 열어서 좀 감춰두지 마시고 좀 한 번만 열어주시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성철 스님이 그래 놀랬잖아요. 그 딸을 불러왔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세속적 사고와 세상 속에 아직도 발이 있다면 우리는 가감히 빼내야 됩니다. 그게 불이 꺼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건강에 몸이 잡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만든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 질병, 사망, 경제적 어려움, 감당치 못할, 내가 지지 못할 그 짐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채찍에 맞은 건데 그것은 다 버리고 세상의 줄 그 떡 하나가 어느 게 더 커져 보이는지 그걸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아니면 작정하고 주님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어깨를 피십시오. 아무것도 썩어져 없어질 세상에 함몰되어서 그쪽으로 힐끗거리며 바라보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적은 목회 단상을 보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서 세상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어찌하여 그 작은 것에서 함몰되었어? 믿으면 다 팔아먹고 죽겠다. 내게 이걸 못 줘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끌어오고.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성철선인가 한번 만나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우리를 보고 엎드려 절을 할 겁니다. 어찌하여 이 은혜와 사랑의 은총 속에 당신은 거하였냐고. 이런 존재가 아닙니까? 왜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에 그저 쫓아갑니까? 믿음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감추어 두셨는가? 좀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그래, 생소한 얘기 같지만은요, 이 전도란 얘기가 생소하게 들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는 내 형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 정말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주님께 충고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 하지 마시고 이 장자불라 하는 그 스님에게 열어 보여주셨듯이 어쩌면 우리 그 인생에도 한 번만 열어 보여주면 이 고생 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 모든 건물이 교회돼도 모자랍니다. 이게 안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을 안 합니까? 내가 주님께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반짝하고 열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시커먼 지옥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 폭발을 하고 닥달거리지 아니하고 와서 서로 이름 올려달라고, 서로 세례받겠다고 시킨 대로 다 하고 얼마나 좋겠나요? 그래서 왜 그걸 감추어 놓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왜 감추실까? 라고 정했던 겁니다. 저의 질문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한 그 몇 가지 정도로 추론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성도는 믿음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필들을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능한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관계가 도대체 뭐길래 믿음을 그렇게 넣어놨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보여주기 전에는 믿음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보고 나면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다 보여줘 버렸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가야 되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조건과 계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회개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믿음이란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왜 구원자가 없느냐?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길을 갈 때 천국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다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어달라 보여달라 하는 것은 조건과 계약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맺겠다는 내 속내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그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빼버리니까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요. 다 천국도 보고 그래, 원래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에 있어 그것을 알게 되고 어쩌면 이거 큰 선임처럼 그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에 의해서 믿음이 필요 없어요. 보고 당연히 갔어요. 천국입니까? 끔찍한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그 천국 그 영원합니다. 그곳에 조건과 계약으로 덕실되는 그 영혼들과 주님이 영원히 사실까요? 믿음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것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삶 자체는 믿음으로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 속에 이거 다 빼놓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한숨 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들어있나요? 그걸 다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는 한 발자국도 가지 아니하고 이걸 다 해결해달라, 보여달라, 열어달라. 믿음은 난 믿음의 활동 하나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전질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언가를 한번 성취해 보셨나요? 이것이 정말 생소하게 들리고
거리감 있게 들린다면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거래와 조건이 개입되는 순간 믿음은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은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고 이걸 없애달라 하니까 주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믿음에 있다는 것, 감추어져 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입니다.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지 아니한데 그걸 자꾸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압력밥솥이 펑펑한데 한번 열어보십시오. 밥 먹어냅니까? 항상 때가 차야 됩니다. 때가. 우리가 그 때가 찬다는 것은 그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살며 아니면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던 개인적으로 다 다른 어떤 과정이 있겠지만은 그때 내가 원했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어줬다면 벌써 세계로 유토피아로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천국엔 한 명도 없습니다. 나도 없고. 맞죠? 주님이 나라가 벌써 도래해서 끝나버렸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그것을 열고 거기에서 이루어달라고 버티고 있다면 내 수준이 거기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때가 나에게 임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차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되지도 않았는데 충분히 고생하고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발버둥 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하여 한번 입을 열어둔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주여 내 삶은 어찌 이렇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제 아래 거하는 인생이 이러한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될 때 그 전에 뚜껑을 열어줬다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뚜껑을 빨리 여는 것 그래서 바로 로또 되는 겁니다. 로또 때문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로또 없었으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며 자녀와 이 모든 관계가 형통할 텐데 그 로또의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비극적인 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차지 않았어요. 하물며 세상적 삶도 그런데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어떠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떠할까요? 그것이요. 그래서 믿음에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두실 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빨리 열어달라고 하면 그 로또를 빨리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또를 한 100억을 다 되게 했다. 교회 안에 몇 명 남아 있을까요?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런 건. 로또 글쎄요. 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냐면 이거는 엘리야도 때입니다. 때.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이죠. 그 추종자들과 그들을 다 한 방에 그냥 몰살을 시킨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럼 그가 40일간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가마둘 리가 있나요? 그래서 쫓아가서 호렙산에 가서 지금 굴에 들어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특심하였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무지 뭐가 전진되었느냐는 거예요. 850명 죽였는데 바뀐 게 없거든요. 엘리야에게 바뀐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85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경영하십니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호렙산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뿐이라고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엘리야에게 왜 하나님은 그 7,000명을 진작에 안 가르쳐 줬을까? 엘리야 한 명이 당하는 고난은요,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죠. 엘리야의 행적을 보십시오. 저 시돈 땅으로 쫓겨갔다가 가부집에 있다가 뭐 목숨을 부지하기 바빠요. 지금 능력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런 그에게 내가 바알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렇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건 죽음과 바꾸는 겁니다. 그 7,000명을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서 들은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7천 명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감추었을까요? 아마 엘리야가 지금 한숨을 내쉬며 호렙산 그 굴 속에 있는 그 심정, 그것이 아마 다 그냥 상쇄됐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7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엘리야가 성계 작업을 합니다. 잘 알듯이 하사엘에게 오늘도 뭐 기름을 붓고 다메섹에 그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그 후계 성계 작업을 합니다. 감추어 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미리 알았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850대 1 싸움을 했을까요? 7,000대 850 싸움을 하지요. 안 그렇겠나요? 근데 그 7천 명은 때를 위해서 주님이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흐름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 지금 그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또 신정국가의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뭐 엘리야 하나밖에 없다면 끝나버리지요. 그때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두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성도들을 세우고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위축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일지라도 주님이 숨겨둔 7천 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때를 위해서 그를 숨겨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역시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도 광야로 가는 출애굽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견뎌내야 됩니다. 비로소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로또가 됐다면 턴해서 다시 이집트로 가서 큰 거상이 되어버리지 않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 들어갑니다. 성도는 지나야 될 광야가 있습니다. 그 때를 지나야 됩니다. 그 때가 차야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그 일을 해나가고 또 감추어뒀던 7천 명의 신정국가의 기틀을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감추어둔 7천 명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왜 감추어두느냐, 내 인생에 감추어둔 게 너무도 많아요. 그 왜 감추어두냐, 그건 순도 때문에 그럽니다. 순도, 불순물을 빼야 됩니다. 이제 뭐 김장철인데요, 김장을 하는데 가보면 소금에 팍팍 절이죠. 그 대충 절이고 꺼내놓으면 그 됩니까 그게? 이 삼투압이라 이게 뭐 소금물이 들어가가지고 이 배추가 쪼그라듭니다. 그렇죠? 그래야 다시 부풀면서 또 양념을 하게 되면 양념이 배추 속으로 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금물에 절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면요, 다분히 이렇게 순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순도를 높이지 않냐고 뭐 대충 그냥 물에 씻어서 김치를 담그면 그게 김장김치입니까? 겉절입니까? 깊은 맛이 절대로 안 납니다. 발효된 맛이 안 나요. 속으로부터 절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식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금식하며 하는 쟁취하게 되는요, 이런 표현을 제가 한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쟁취에서 얻는 신앙은요, 특별히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들에서 이야기하는 지름길 신앙, 위험합니다. 겪어봐야죠. 이런저런 일들을 부딪히고 이런 일들과 부딪히며 겪어보고 그것을 통과하고 그럴 때 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겪어보지 아니한 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통과하라 하는 겁니다. 저도 뭐 짧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 주님 이 길밖에 없었습니까? 어쩌면 저도 자녀들과 함께 세상의 길에 앉아 산다면 누가 이해하겠나요? 그건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물었을 때 왜 주님 이 방법밖에 없었나요? 하니까 그 응답을 제게 주신 겁니다. 그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가갈 방법이. 그러니까 제가요, 주님을 찾더라고요. 어느새 보니까 막 잠도 안 자고 기도에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금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때 받았던 그 감동들이 지금의 목회자로서 걸어가는 그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제가 불순물이 빠지지 않았더라면 세속적 사고와 가치와 그 표방하는 그 모든 요구사항들을 관철시켜 달라는 신앙으로 지금 또 왔을 거예요. 썩어져 버려서 없어질 거름이 될 거예요. 배설물 같은 그것을 나에게 더 챙겨달라고 주님이 필요한 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겠나요? 순도를 높여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통과시킬 때는 순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지금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집요하게 관철시키고 싶은 것을 아예 내 것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보일 겁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문, 그것은 내가 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맞춤식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니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하여 먼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풍랑 때문에 이거 곧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풍랑 때문에 막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항구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풍랑이, 그 거센 풍랑이 나를 실어서 항구에 소원에 항구로 나를 이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오랜 세월아 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빨리 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정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삶이 본질적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의 꿈과의 단절, 또는 사람들과의 단절, 또는 건강과의 단절, 또는 경제적, 물질적 이런 것들과의 단절입니다. 그 단절이 있어야 내가 그게 너무 기대고 그게 너무 의탁하고 있으니까, 그게 목을 메고 있으니까 주님이 치고 들어갈 이게 뭐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은 그들의 삶에 가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바리케이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꿈 때문에 이것 이루고, 주님이 지금 아무것도 못해 그 기다리다 보면 앞으로 주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습니다. 그 자녀와 자녀도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할 거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의 경제,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과의 틈을 안 내주는 거예요. 여기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두셨는데 거기에 함몰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순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나에게 도전이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감추어 두신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몇 가지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마귀, 그러니까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괜히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그 불행이 들이닥치게 되는데요, 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하고 계약이 됩니다. 사탄은 못 믿을 존재인데 하나님한테는 꼼짝을 못하니까요, 사탄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졌어요. 성경을 보면 뭐 안 지킬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약속하면 안 됩니다. 다 속습니다. 사탄하고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요? 그 욥을, 그 생명을, 욥에 있는 그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하죠. 지키지요.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너희 건들지 마. 지금 숨겨놓은 이 제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드렸던 믿음의 삶과 때가 타지 않은가 순도를 높이는 이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허락한 영역 밖에는 그 안에서만 사탄은 활동하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을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제한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시험을 넘어가게 준 하나님이니까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항의하고 불평해야 될 분으로 되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욥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욥에게 사탄이 생명을 손을 못 대게, 사탄은 절대로 욥의 생명을 손을 대지 말아라, 나머지는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갖 일들을 벌였는데요, 이것만 계약을 하고 허락했을까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숨은 계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 사탄 사이에 욥을 두고 계약을 하면서 욥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쓴 시나리오지요. 욥과 하나님이 게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게임이라는 것을 욥이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사탄이 그것도 지금 여기 드러난 건 우리가 이렇게 뭐 생명을 손대지 말라,
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 더 있는 게 그것은 바로 너와 나의 게임이다. 내가 쓰고 있는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욥에겐 절대로 힌트를 주지 말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욥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라는 것과 절대로 안 죽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쓴 시나리오예요. 각본이구나. 사실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욥을 그래서 어떻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라는 걸 누가 알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게 되면. 근데 욥은 몰라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알았으면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남을 교훈이 없습니다. 다 알아버리면. 성도님들의 삶을, 내 삶을 지금 다 드러내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곳은 천국일까요? 계약과 조건이 있는 곳일까요? 그래서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어디까지 감추어 버리냐면 그 길을 걸어온 성도들을, 그것을 통과한 성도들을 하늘나라까지 감추어 버립니다. 이것이 진짜지요. 그래서 주님은 감추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어쩌면 이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며 이렇게 감추어 놓으십니까? 한 곱이 넘으니 또 오고 한 곱이 넘으니 또 오고 왜 이렇게 나한테 감추어 두십니까? 마침내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감추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세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을 통하여 보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야를 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이것들을 능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놓으면서 내가 너를 감추겠다고 하신 그 감추신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세스에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